요한계시록 14장 13절. 찬신조로 하나님 말씀 한 절 같이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라.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다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옆사람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안식일의 의미 5가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들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 그 모양도 우리의 속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만드셨느냐? 심심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복 가운데 3가지의 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셨던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안식일 제도, 안식 제도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입니다. 가정을 세웠습니다. 세 번째는 이 땅에 먹고 살 수 있도록 노동의 제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각각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소중한 짐승으로 만들지 않고, 여러분, 징그러운 뱀으로 만들지 않고 으르렁거리는 사자로 만들지 아니하고 누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탁 만들어 놓고 보니 너무도 아름답고 귀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주셨던 복이 무슨 복이라고요? 안식의 복. 이 하나님의 안식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냥 안식해라 이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들에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일에 되는 날 쉬어라. 쉬는 날이 안식이다. 육신으로도 쉬고 정신으로도 쉬고 영적으로도 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지는 이 3가지 제도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안식 제도를 주셨을 때 2가지의 복을 겸해서 주셨습니다. 따로따로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적인 복, 이 땅에 필요한 복,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우리 인간들에게 꼭 필요한 복 플러스 거룩이라고 하는 복. 이 거룩은 그냥 단순하게 내가 거룩합니다 라고 넥타이 메고 막 점잖게 있는 게 거룩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은 반드시 2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을 습관화하자. 기도하는 것도 습관화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는 것도 습관화가 되어야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셨던 응답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복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이것이 구약시대의 복이라면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축복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이후에 6장, 7장까지 하나님이 산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던 산상수훈, 그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되셨던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천국을 보여주겠다. 그러면 이 심령이 가난하단 말은 제가 지난 시간에 3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비워라. 우리의 마음을 비워라. 우리의 그릇도 더럽고 추하면 비우고 깨끗하게 씻어야 되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점차적으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꾸 내 안에 악한 것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이 깨끗해지도록 자꾸 비우라고 밀어냅니다. 여러분, 밀어낼 때 안 밀어가려고 막 몸부림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늘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서 마음의 갈등이 심해집니다. 야, 내가 이것을 해야 되나? 오늘 내가 교회를 가야 되나? 내가 친구를 만나야 되느냐? 내가 이렇게 돈을 써야 되느냐? 이런 마음에 막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면 이 갈등 속에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차적으로 쇠약해지고 뼈가 말라져 가는 이런 어려움이 당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비우는 것, 이 비우면 뭐가 채워지느냐? 천국이 채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겸손해라. 우리의 심령이 겸손하고 온유하면 우리의 쉼에 안식을 주시겠다. 이 쉰다는 게, 안식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겸손해질 때, 겸손은 온유와 함께 이루어져가는 겸손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마음이 겸손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낮추고 그리고 비우고 그리고 쏟아내 버려라. 그래서 깨끗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런 축복의 안식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안식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인데 이 네 가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두 번째입니다. 첫째는 안식일날, 우리 주일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은 두 가지를 곁들여서 한꺼번에 주셨다.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두 번째, 우리가 거룩해 갈 때 점차적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이 안식의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결혼을 해서 새 가정을 이루어갈 때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룻기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여기에 안식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마노하우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이것은 안식처, 평화롭고 안정된 생활할 수 있는 여건, 우리가 가정생활을 이끌어가는 일에 있어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곧 안식이다. 이 룻기서에 나오는 룻의 이 장면들은 참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힘들었지만 룻은 결과적으로 그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안식 제도 중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후에 제일 먼저 안식해라. 너희들이 나와 제일 가깝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제일 기쁘게 여겨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두 번째가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제도. 하나님은 이런 가정제도를 주실 때마다 가족들이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이 자체가 큰 복 중의 복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성도의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다가 보면 하나님, 내 남편이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가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동등합니다. 같은 부모로서 같은 자식들이 있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이런 거 보면 참 부럽습니다. 누구나 다. 여러분, 부러운데 이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에서도 같이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이 자체가 큰 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것이 귀한 복 중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가정의 곧 안식처가 되도록, 가정이 평안하면 모두가 평안합니다. 그리고 가정이 평안하면 농사일도, 여러분 회사의 일도, 가정에 하는 일도 밖에서도 일이 잘 됩니다.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면 남편이
직장생활 하다가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괴롭습니다. 또 들어가야 되나? 또 싸워야 되느냐?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면 가정에 들어가기가 싫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가정은 평안해야 되고 가정은 안식처가 되어야 됩니다. 두 사람만이 사는 건 공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 전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쩌면 이 세포 중에 가장 지극히 작은 세포의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이 가정이 평안해진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주셨던 은혜입니다. 물질 때문에 가정에 파괴가 될 수도 있고 사랑 때문에, 그리고는 이 사랑을 올바르게 전달하지 못했던 부모의 사랑 때문에 가정이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은 오늘 룻기서에서 보았던 것처럼 룻이 자기의 시어머니가 룻이 멀리 이웃의 나라에 와서도 새 가정을 꾸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시모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진정한 새 가정을 꾸려서 안식처를 만들어주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주셨던 천지 창조하신 이후에 안식의 제도가 우리에게 예배의 복을 주셨더라면, 두 번째,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의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정 제도는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은혜 중에 은혜였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토지의 안식입니다. 토지의 안식. 아마 우리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런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결코 하나님이 안식하라고 말했던 이 토지, 우리 성경에 나오는 레위기 25장을 한번 찾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25장. 자, 25장 찾아서 한번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한 안식을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토지에 대한 안식입니다. 자, 25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뭐해라? 안식하게 하라. 하나님이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안식해라. 이 출애굽하면서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 어려움과 힘든 과정들을 매일매일 겪고, 그리고 그 겪으면서 살았던 삶이 이제는 새로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에게는 살았던 40년의 고통 속에 살았던 그것보다가 지금은 하나님이 주시는 푸르름에 대한 이 안식의 복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겠다. 여러분, 땅의 주인은 우리 다 개개인이 갖고 있는 땅,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원래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도 이 하나님이 땅의 주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너희들에게 안식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런 토지가 있을 때, 또 땅이 있을 때 우리는 그냥 매일매일 땅에 소출만 나도록 농사를 열심히 짓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런 안식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25장 3절 말씀. 자, 3절.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여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뭐하게?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아라. 6년 동안 땅을 농사를 짓고 7년 때는 그냥 막 잡초가 올라오도록 그냥 두라. 여러분, 요사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하라고 하면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럴 겁니다. 근데 땅도 자기에 주어진 영양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막 비료도 주고 막 거름도 주고 땅을 잘 가꾸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좀 가꾸어주고 영양분이 있어야 되지. 여러분 매일 막 그냥 심어서 소출된 것만 얻어먹고 너는 너대로 살아라 이렇게 한다면 이 땅도 뭐요?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6년 동안 열심히 하고 그리고 1년은 7년째 되는 날은 안식이라. 자, 5절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5장 5절.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하는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니라. 하나님이 이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를 주셨어요. 이 농사 짓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되새겨보면 땅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주셨던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의 소출에 대한 열매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땅도 좀 쉬게 만들어라. 그래서 1년 정도는 쉬는 것도 좋다. 왜냐 하니까 그 이유는 첫째는 안식년 땅을 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두 번째는 특별한 땅에는 질서의 원리, 땅의 질서의 원리가 점차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이 땅에 대한 소출은 훨씬 더 크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안식년 땅에 대해서 쉬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는 쉽니다. 1년 동안 그냥 뭐 나무를 심어놨으면 심어나는 그대로 1년 동안 막 풀이 오면 잡초가 나는 그대로 가만히 둡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인이 가서 뭐 곡식을 따서 와서 파는 것도 아니고 그냥 1년 동안은 있는 그대로 둔 거예요. 두면 누가 와서 따가느냐? 고아와 과부들, 그리고 나그네들이 지나가면서 따서 먹고 그렇게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땅의 질서를 이루어 가기 위한 것입니다. 땅에 속했던 이 자체가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이 원리, 땅에 대한 자연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우리들에게는 이런 얘기가 별로 신통찮을 겁니다. 여러분, 땅도 지력이 회복되면 좋은 생산력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참된 이 땅에 대한 안식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대한 안식년을 지키는 것이 어쩌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안식년은 곧 하나님이 누리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땅이 수확이 되고 인간에게 필요한 공기며 자연의 산물을 통해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땅의 풍성함이 곧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살아가는 복 중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은 그냥 단순하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가을날이 되면 주인이 뭐 사과를 따든 감을 따든 다 따고 나면 그래도 나무가지에 따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진짜 좋은 것은 제일 나무 꼭대기에 있잖아요. 나무 꼭대기에 남겨둡니다. 남겨두는 이유가 뭐예요? 새들이 와서 먹으라고. 그리고 저희들도 옛날에 어릴 때 이렇게 뜨거운 물을 막 이렇게 갑자기 수도가에 확 부으면 엄마가 그랬어요. 야, 거기에 확 뜨거운 물이 들어가면 땅 속에 있는 벌레들이 다 죽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물을 좀 식혀가지고 부어라. 제가 그때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말씀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땅을 함께 살리는 운동 중의 운동이다. 여러분, 곤충도 그렇고 벌레도 그렇고 얘들이 있어야 사실상 농사 짓는 데는 훨씬 더 땅에 유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가끔씩 가면 이런 나무가 있습니다. 무슨 나무냐? 탱자나무. 탱자나무를 왜 심을까? 그것도 산속에. 나중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탱자나무에는 호랑나비가 와서 알을 낳는 거예요. 다른 데는 안 낳아. 탱자나무에 있는 데만 와서 얘들의 알을 탁 놓고 거기서 부화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곤충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탱자나무를 심는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 국토가 70% 이상이 참 좋은 산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중동 나라에는 이 푸르름이 별로 없습니다. 성지를 가보면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쭉 지나가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딱 들어가면 그 가이드가 이런 얘기합니다. 자, 이제까지는 우리 뒤에는 늘 사막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10번만 휘날리면 우리 앞에 푸르름이 보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뭣도 모르고 앞에 가는 일을 모르니까 10번을 막 세입니다. 그러면 진짜 열 하는 순간에 앞에 푸르름이 확 보인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적과 꿀이 흐르는 그 푸르름이 쫙 나온 거예요. 그때 우리 모두 박수 치는 거예요. 왜? 광야 살아보았던 그 생활이 그만큼 힘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은 정말로 아름다운 강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에 나고 있는 모든 약초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 사람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약을 지어서 신약도 탄약도 먹지만 실제로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병이 걸리고 아프면 땅에 나오는 그 식물들을 캐서 여러분 따라서 먹으면 한약이 되는 거고, 이것을 갈아서 만들면 신약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이 아름다운 강산에는 늘 먹을 것도 많지만 치료하는 치료약도 많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땅 중에 땅인 것입니다. 농약으로 말미암아 1년에 죽어가는 사람이 1,500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곧 그만큼 힘들어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태어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어느 날 강아지 한 마리가 집에서 놀다가 무슨 약을 먹었어요. 막 토하고 하다가 막 어느 곳에 뛰어갔다가 3일 한 뒤에 돌아왔어요. 보니까 이 개 한 마리가 돌아왔는데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막 진흙탕 속에 막 뒹굴었어요. 그러니까 뒹굴고 돌아온 거예요. 근데 나갈 때는 막 토하고 약을 먹고 죽는 줄 알았는데 3일 뒤에 돌아와서요. 뭐와 같이 지냈느냐? 흙과 함께 지냈어요. 여러분, 산에 나는 짐승들도 있지 않아요? 짐승들도 곰이나 이런 곰들도 막 사냥꾼에 의해서 총에 딱 맞으면 막 피가 막 나요. 그러면 얘가 막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얘는 어딜 찾아가느냐? 진흙이 있는 곳에, 황토 있는 흙에 가서 막 뒹굴 뒹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 진흙 속에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치료. 제가 여러분은 그 전에 이 곰에 대한 영상을 여러분 한번 보셨지 않습니까?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지만 그 영상은 없었어요. 제가 그것을 한번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찾다가 못 찾았는데, 이 곰이 사냥꾼에 의해서 총에 맞았어요. 그러니까 막 뒹굴뒹굴 하다가 곰이 산기슭에 내려와서 진흙탕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한 이틀 동안 막 뒹굴어요. 그 뒹굴다 보니까 상처가 아운 게 나와있어. 흙은 우리에게 주어진 치료약도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흙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에게 흙은 참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흙에 통해서 7년 동안 안식년을 하라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 중에 하나다. 자,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자체가 안식입니다. 에베소 2장 5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이것이
하늘에서 주시는 안식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이 즐거움이 남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던 복 중에 복입니다. 이 안식이 바로 뭐냐 하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리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몽리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짤막한 내용이지만 주님의 품에 들어와서 쉬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쉬는 이 삶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 있는 이 즐거움, 안식의 제도 속에서 우리는 이 즐거움을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정말 안식에 누리는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네 번째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 안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13절 한 번 더 우리 읽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어디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어디에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라. 그들도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를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는 것이 안식이라면 주 안에 죽는 자도 진정한 안식을 얻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안식 얻는 주 안에서 죽는 자의 안식은 곧 하나님의 품으로 천국 가는 삶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영원히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하는 이런 천국이 아니라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않는 정말 천당에서 사는 삶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영적 연합의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현재는 죽어가더라도 순교자들의 모습처럼 우리는 신앙을 각오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이런 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 달에 봅시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정말로 우리에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확 와닿아야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설교 시간에 똑같은 공간 안에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어떤 분들은 전달에 대한 말의 내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목사는 한 사람이 똑같이 전했는데 받아들인 사람은 A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C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다 달라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이 이야기는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해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럼 왜 복이 있다고 했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왜 복이 있다고 했느냐? 천당 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천당은 따놓은 천당이에요. 그래서 천당에 들어가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천당에서 누리는 삶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죽는 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과 안 믿는 것의 차이는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아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4절에 한번 보면요, 우리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 세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모대로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당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셨더라면 그렇지 못한 사람 네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냥 마음대로 버려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농토를 짓고 농사를 짓고 이 옥토를 갖고 가려고 하면 잡초를 뽑아내야 되는데 잡초를 그냥 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잡초는 곡식보다 훨씬 더 빨리 자랍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잘 자랍니다. 그 잡초를 뽑다 보면 곡식까지도 뽑힙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천당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되새겨요. 세 가지인데, 첫째는 정욕대로 더러우며 그냥 하나님을 버려두는 것. 그 다음 두 번째 26절에 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운 뭐에 욕심에 내버렸다. 인간의 욕심,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거, 욕심 부리고 교만하고 사는 거, 이거 하나는 그냥 버려둔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여러분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둔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는 차이점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 천당에 가는 백성들에게는 우리 마음에 누가 계세요?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들이 자꾸 찾아오면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죄라는 놈이 찾아와서 죄라는 놈은 염치도 없고 불구하고 무조건 내 몸에 들어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아니야. 하나님은 아니야. 자꾸 밀어내요. 그러면 이 밀어내는 놈이 자꾸 도망가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내 속에 품에 들어서 안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니까 내버려둬요. 여러분, 내버려두는 신앙인이 있으면 우리는 천당 가는데 항상 방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악이라고 하는 죄는 우리와 같이 살아가지만은 죄를 좋아하면 안 돼요. 죄를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버려두셨던 건 나도 버려버려야 돼요. 이거 버리는 그 순간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심령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느냐?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천당 갔기 때문이 아니라 천당 가기 위해서 준비 상태에 대한 이 부분은 죄악과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죄악과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긴 이야기도 있지만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지막 복은 어떤 상이 있을까? 자,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2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내가 가까우리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는 삶 가운데 불의한 자 그리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있고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도 그대로 있는데 딱 구별해 놓았어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구별해 놓았어요.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주님이 속히 오셔서 우리들에게 뭘 준다고 하느냐? 상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상은 우리에게 번역상에 보면 면류관입니다. 성도들에게 주시는 면류관, 힘들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예수를 믿고 정말 이겨나가면서도 내가 이 믿음만큼은 저버리지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의를 성수하려고 힘쓰고 애쓰면서
어떨 때는 몸이 불편하고 내 몸이 연약하고 내 질병 속에서도 내가 주일만큼은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복이 바로 하나님이 주셨던 행한 대로 갚아주는 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을 우리가 꼭 받아 누리려면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마태복음 5장을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복 가운데 주셨던 그 복인데 이 복이 어떤 복이냐? 자, 11절 말씀 봅니다. 11절 마태복음 5장 11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하였느니라. 자, 박해받고 힘들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고난당하고 여러분 그러한 일이 있더라도 참고 기다리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해봅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